아직 세종이랑 우리 현서 아직 일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같이 일어나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해. 환영하고 축복해. 오늘의 예배는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온전한 중심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함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네. 그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로의 부르심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이 자리의 중심 대신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한번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밝고 밝은 빛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니 주님의 빛 품고 나 따라가리 주님의 빛 비추며 살아가리 여호와 나의 빛 구원자 되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여호와 왕의 왕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내겐 두려울 것 전혀 없네 찬양할까요?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밝은 빛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니 주님의 빛 품고 나 따라가리 주님의 빛 비추며 살아가리 여호와 나의 빛 여호와 나의 빛 구원자 되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여호와 왕의 왕 여호와 왕의 왕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내게 두려울 것 전혀 없네 여호와 나의 빛 구원자 되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여호와 왕의 왕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내게 두려울 것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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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빛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앉아주시고 찬양팀 들어가 주시면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러 와서 주일날에 이곳에 모여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위대한 가치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말씀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에는 최윤지 선생님께서 봉헌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겠다고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목숨 영을 다하여 모든 예배 올려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모든 초등부 구성원들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과 예배와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올려드려오며 이보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요.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옆에서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보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경의 말씀 우리 함께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PPT 넘겨주시면요. 오래전에 개봉했던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보셨고 또 잘 아실 내용일 텐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영화일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인데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고
영국을 대표하는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노래도 정말 유명합니다. 올림픽 때만 되면 이 노래가 한 번씩 흘러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입으로 소리 내긴 좀 민망한데 빰빰 빰빠바바밤빰 빰빠바바밤빰 빠바바바 따라라라라라 딴따라라라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목소리라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불의 전차 이 영화로 담겼어요. 그런데 때는 1924년, 와 100년도 넘었어요.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에릭 리들이 영국을 대표하는 달리기 선수로 100m 달리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올림픽이 열리면 굉장히 크고 중요한 대회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하면 유명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메달을 따면 국가적인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면 상금을 줍니다. 상금을 주는데 동메달을 따면 2,500만 원. 와. 은메달을 따면 3,500만 원. 와.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무려 6,300만 원을 준대요. 네,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메달을 따서 포상금을 받는 것도 정말 크지만 메달을 따면 엄청난 명예를 얻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걸 명예롭게 여기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대접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면 사나이로 태어나면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군대죠, 군대. 자,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어른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안 갈 것 같죠? 다 가게 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막 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가르쳤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하야, 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거야. 그러면 너가 군대를 안 가도 돼. 저는 정말로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군대를 다녀온 지 거의 10년 정도가 돼서 예비군도 끝났어요. 무슨 얘기 하나 싶죠?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군대를 가게 될 건데,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현서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네, 옛날에 네, 아빠가 네, 네 2년 반 동안 군대를 갔다고요. 그렇죠. 저도 2년을 다녀왔어요. 자, 근데 왜 군대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다. 그러면은 군대가 면제됩니다. 와, 네, 이거 정말 큰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국가적인 영웅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방탄소년단 BTS 빌보드 차트 1위를 달리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돼도 군면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BTS보다 더 국가적인 영웅으로 대접하는 게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안 가고 싶으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릭 리들이 군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에릭 리들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100m 달리기 경기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달리기 날짜가, 그 경기가 잡힌 날짜가 주일날인 거예요. 주일날에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죠. 달리기를 하러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죠. 네,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선생님들 대답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올림픽이라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정말 역사적인 경기가 영국을 대표하는 달리기 선수로 출전해서 가야 되는데 보통이면 어떻게 할까요? 경기를 하러 가겠죠. 그렇죠? 경기를 하고 또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늦게 가든지 아니면은 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PPT 넘겨주시면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정성과 몸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출전을 포기하고 경기 대신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영국을 대표해서 올림픽 국가대표로 뽑아서 그렇게 경기를 출전시켜 놓으니까 경기를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미쳤다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대신에 100m 달리기 대신에 400m 달리기에 출전을 하는데, 그렇게 출전을 해서 열심히 달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때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막으로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드셨다고 믿는다. 그 밑에가 중요해요.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릭 리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을 따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메달 따는 것보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달리기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세계 신기록을 따고 400m 달리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군대 면제는 아니지만 포상금을 받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일 성수의 개념을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PPT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좋아할 음식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 근데 이 치킨 안 좋아해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피자 좋아요? 좋습니다. 피자도 좋아요. 치킨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자, 왜 이 음식들이 맛있는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인간이 혀로 느낄 수 있는 맛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치킨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정말 이 모든 맛을 다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단맛이랑 짠맛이 아주 특별히 강조가 되는데, 만약에 치킨에 있어서 짠맛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피자를 좋아한다는 원우, 피자를 먹는데 피자에서 짠맛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자를 먹어도 맛이 없어요. 치킨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또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해요? 네, 고기 좋아해요? 고기를 먹는데 맛이 없어요. 고기 먹을 때 소금으로 간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맛있어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음식이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돼 있죠? 썩는 것을 막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치. Do you know 김치? 자, 김치를 김장할 때 고춧가루랑 소금을 엄청 넣어요.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김치를 만드는데, 그렇게 김치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김치는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 넘도록 먹어야 되는 게 김치인데, 그렇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음식이 썩질 않아요. 네, 오랫동안 썩질 않고 미생물이 번식하는 걸 막아서 이것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소금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죄악으로 타협한 이 세상을 우리는 그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모 없어진대요. 그냥 밖에 버려진대요. 사람들한테 짓밟힌대요. 무시당한대요. PPT 넘겨주세요. 오늘날에 교회를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처럼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전혀 거룩한 모습이 없고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고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나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그 사람을 욕하고,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리고, 괴롭힘 당하고 놀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괴롭히고 놀리고 왕따시키는 그런 모습,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더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학교에 보면은 싸움을 가장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짱이라고 부르잖아요. 서울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의 짱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네,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대단한 친구였어요. 우리 초등부 짱이 있잖아요. 초등부 짱 제가 항상 부를 때 신다초 1짱이라고 부르는데, 네, 알고 보면 전농초 1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해봤자 2개 학교밖에 정복을 못했어. 근데 이 친구는 무려 3개 학교, 아니 4개 학교를 정복한 친구예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안 믿기죠? 안 믿기죠? 목사님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학교 4개를 접수한 대단한 짱.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아들인데 나쁜 짓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힘이 강해지고 조금 친구들한테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아들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너무 적용한 것 같고, 자, 장로님 아들 딸, 집사님 아들 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의 아들 딸, 동현교회 초등부 출신, 그런데 학교 짱이 돼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친구들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전도사님 학교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PPT 띄워주시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자, 빛의 역할이 있어요. 빛의 역할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둠을 몰아내고요. 두 번째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방에 있을 때 그냥 깜깜하게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불빛을 켜서 밝게 비출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낮이지만 이렇게 불빛을 켰잖아요. 만약에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는 거죠. 네, 이 불빛 다 꺼버리고 TV를 한번 꺼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어야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휴대폰 이걸 뭐 통해서 뭐 여러분들 뭐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볼 수 있고 넷플릭스로 볼 수 있고, 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도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못 봅니다. 여러분들 게임 못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이 빛은요, 어둠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밤이 끝나고 환하게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게 비추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 넘겨주시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정말로 빛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면 이제는 너희의 착한 행동, 착한 말,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빛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밝게 빛나시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밝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게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 저 친구가 정말로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에릭 리들이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올림픽이 중요하고 멋있고 그런 경기라고 해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뛰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에릭 리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하셨어요. 단순히 금메달을 따는 것을 넘어서 에릭 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릭 리드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PPT 넘겨주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짠맛을 내야 된다.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버려질 거다. 조롱당할 거다. 짓밟힘 당할 거다.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죄악되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라. 세상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어두운 행동을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조금은 알 거예요. 네, 여러분도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어려운 얘기를 제가 꼭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꼭 해야겠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헌법 24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서울시장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선거에 참여해서 그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뽑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투표를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투표 종이를 준비하지 않았대요. 투표 종이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누가 뽑히고 있는지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헌법을 어긴 거예요. 이건 불법인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뽑혀야 되고 누가 뽑히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법적인 선거가 진행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됐다. 불법적이다. 우리 다시 선거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 사람들을 시위대라고 얘기를 해요.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 사람들을 진압했어요. 폭력 진압이 일어났어요. 20대 청년이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70대 할아버지가 경찰들한테 끌려서 질질질 끌려갔어요. 이런 영상들이 SNS, 인스타그램 같은 데만 찾아봐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뉴스에는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뉴스에서는 이 사람들을 시위대, 극우 세력,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경찰이 정당하게 진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소신껏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불법이 일어났다면 불법을 고쳐야 되고 잘못됐다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이 행동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이 박탈된 시대. 이것이 잘못됐다, 불법이다 얘기하면 불편해하고 침묵하게 하고 진압하는 시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주하게 될 미래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러면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목소리도 내지 마라. 침묵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밖에 버려져서 짓밟힐 거다. 아무 쓸데없이 버려질 거다. 조롱당할 거다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에 공개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뉴스를 믿기보다 이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상황인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박탈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건지 그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너진 정의와 공의와 질서가 법이 다시 공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리를 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비겁해질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판단 앞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어요.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진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어요.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그 횡포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일제 감정기 때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대한 독립을 외쳤던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행동합니다. 침묵하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1938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 일제 감정기 때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때 우리 교단의 신학교 총신대는 그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반대해서 스스로 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일본 천황을 숭배하지 않는다. 6.25 전쟁 당시에는요, 공산주의를 거부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역사가, 그 피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에 가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진리로 맞섰는지 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분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다시 한번 다짐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래요.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죄악된 세상을, 그 썩어져가는 것을 막고 나쁜 그 모든 행실을 거부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직은 이런 기도를 안 해봤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뭐냐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주해야 될 현실이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지고 짓밟히고 조롱당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비겁하지 않게 해주세요.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어떠한 이익과 우리의 정치적인 이념과 우리가 정말 지지하고 싶은 어떤 세력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변호하고 방어하고 편가르고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무너진 질서와 공의와 정의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불법과 어둡고 나쁜 행동이 물러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마주하게 될 이 나라,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 믿음의 가치대로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 빛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금입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거스르고 그 모든 무너져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쓸모없이 밟힐 거라고, 조롱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떨림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너진 질서와 정의와 법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탄압된 인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진리가 힘있게 선포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리로 목소리를 내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간구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모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상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안 반가워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예. 아, 참 이거.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이수민 선생님 그리고 헌금봉오는 오늘 못 오셨지만 한종현 선생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어우,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가 56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56주년이면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정양산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아까 잠깐 뒤에 오셨는데 몰랐죠? 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 간식으로 섬겨 주셨는데요. 그 간식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우! 네. 그래서 우리 이수민 선생님이 지금 가지러 가셨고요. 공과 공부 시간에 아마 나눠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뵈면은 아이스크림 잘 먹었다고 인사 한번 꼭 하세요. 아셨죠? 네. 정유현 씨도 하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맨날 갈 데가 없었죠? 여기서 예꿈 교실 한다고, 그죠? 예꿈 교실. 아이 싫진 않지. 이 사람아 왜 싫어요 갑자기 또 해. 싫으면 안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 초등부실에서 이제 예꿈 교실을 안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노셔도 돼요. 아셨죠? 야, 네, 너무 좋아. 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챈트 시간이 돌아왔어요. 6월에 자, 다 같이 스탠드업 일어나 주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안 일어난 친구 앞으로 부를 거야. 자, 스탠드업은 일어나세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피시고 자 조용. 조이 챈트. 이번엔 발라드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우리 들어가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조이 챈트. 우리 말씀 챈트 장르가 항상 약간 댄스였는데 이번에 되게 서정적인 발라드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댄스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중간에 화음도 넣어주셨는데 아주 너무 멋진 곡이네요. 예. 우리 친구들 6월달에 같이 암송하셔서 네 그래요. 예. 말씀 챈트 잘 해주시고요. 자,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품을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입 좀 가리면서 하세요. 네. 6월 달이 됐잖아요. 오늘 28일에 암송 대회 예선을 진행합니다. 신청한 친구. 세 분. 와, 전부 남자 형제들이에요. 우리 자매들 없어요? 앞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고득점자 2명은 본선 5예배 진출하고요. 자, 그리고 예선에 진출해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네. 우수한 성적을 이제 기록한 친구들에게도 상품이 아마 나갈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공고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